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마라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430년 만에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저들은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넜고, 저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참으로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놀랐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저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어졌고, 바로는 그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르 강야에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목말라 하는 그들 백성들을 위하여 백방으로 물을 찾다가 물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목말라 하는 지경이라 급히 달려가 먹으려고 했지만은 물은 있기는 있는데 물이 서서 먹지를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졌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시면서 저 나무 가지를 물에 던져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3일 전에 그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던 그들이 목마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참으로 믿지 못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네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삶의 맛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각가지 색다른 삶의 맛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가 좋사오니 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만인 앞에 자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발급함 같이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최대의 축복이 됩니다. 때가 참으로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을 출발하는 해방의 감격을 성경은 아름다운 노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걸어서 나온 스릴이 그들의 행진을 더욱 감격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수르 강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걸어서 사흘 동안이나 마실 물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넌 기적의 감격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 속에 원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찾는 저들의 갈급한 마음, 견딜 수 없는 갈증, 그러나 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한 곳에 이르러 물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릴 시간도 없이 물을 마시려 하였으나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소리를 쳤습니다. 마라, 마라, 쓰다, 쓰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물은 물이로되 서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이 없음과 또한 겨우 발견한 물이 쓰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썩고 쓴 물은 우리 주위에 흔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마라는 우연하게 만난 마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맛볼 수 있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왕의 채찍을 맞으며 중노동에 시달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저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유민이요 모세의 지도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이제부터는 그들이 먹는 양식도 다르고 마실 물도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만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땅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늘의 백성이다. 그러기 때문에 삶의 근원지가 다 달라요. 목이 마르면 지금까지는 나일강의 강물을 퍼서 마셨지만은 이제부터는 땅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는 살 수가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땅에서 흐르는 강물을 먹고 땅에서 솟아나는 곡식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만나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물을 마셔야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쓴 것과 단 것을 구별하는 맛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마라의 물이 왜 그렇게 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입맛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첫 번째 느끼는 실존의 고백입니다. 왜 마라이며 왜 물이 쓸까요? 땅에 있는 물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마라는 애굽 땅에는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는 수르 강야에만 있습니다. 쓴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닦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쓴맛을 경험해야만 단맛의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젖이 있고 단맛을 아는 꿀이 있습니다. 단꿀이 약속된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의 선물은 첫 번째로 맞이하는 관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제일 먼저 맛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천성을 향해 가는 이 광야의 성도들은 새 인생의 맛의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전에는 달기만 하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쓴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세속적인 것이 달게만 느껴진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맛의 변화를 느끼고 계시는지요? 그동안 그토록 좋아하던 세속의 모든 것들이 이젠 시시하고 그 맛이 싱겁고 그리고 쓰게만 느껴지며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고 맛의 고백을 하고 있으십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에 이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의 것을 맛볼 때에는 세상의 것이 써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 것이 달다고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홍해를 걷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맛본 성도는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생 광야에서 만족할 줄만 알고 내가 붙들었던 것이 결국 선 것이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부와 명예가 쓴 것으로 자기에게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세상 것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허무는 더욱 서린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마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시샘이 많고 욕심도 많은 아내와 사는 남편은 자기 월급으로는 아내의 소원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나들이를 하고 돌아오면 온통 가정이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갖는 것을 다 갖고 싶어 하고, 남들이 입는 것을 다 입고 싶어 하고, 남들이 쓰는 것을 다 자기 손에서 쓰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언제나 적은 월급을 받는 남편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는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그의 생활에 변화가 왔는데 그의 사는 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나가서 놀기 좋아하던 아내가 가정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나들이 하면서 세상 친구들을 좋아하던 사람이 구역 식구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맛이 세상 것은 쓰다. 바로 그렇게 되었고,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단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아무것도 그를 세상 것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었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불평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그 맛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삶은 달고 오묘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과에 있어서 다 쓴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젊어서 좋아하던 것을 나이가 들어서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세상은 다 허무한 것이요 공허한 것이요 쓴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속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우환이 있고 질고가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마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저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라에 이르게 하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하는 방법이요, 다른 하나는 시련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 더 좋으시겠습니까?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행복한 여인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란 이름은 행복한,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피난을 갔으나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객지에서 잃어버린 불행한 여인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옛 친구들이 이 여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반겨 맞았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 즐거움이라 하지 말고 마라, 고통이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로 살았던 인생이 잠시 동안의 기근을 피하여 약속의 땅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 모압으로 간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습니다. 즐거움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 자기 사업, 직장, 인생 항로에 흉년이 들었다 해서 주님을 멀리하면 큰일 납니다. 마라가 휘몰아쳐 옵니다. 나오미, 그는 마라가 되고서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기근을 피하여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10년의 세월이 갔습니다. 그는 주님께로 돌아왔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는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직면하고서야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마라의 인생이 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방 여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르나 그가 마라 인생의 고통에 쓰라진 체험을 통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마라 인생의 고통에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므로 룻은 그의 자부를 데리고 와서 보아스와 결혼시켜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을 낳는 위대한 할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 하십니다.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가 있었다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생애에 있어서 언제나 이런 것을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그 마라가 세상을 쓰게 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달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쓴맛을 알아야만 단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해야 인생의 맛을 압니다. 유명한 꾀테의 말 가운데 눈물의 빵을 먹지 않으면 빵의 맛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습니다. 선 것이 지나야만 반드시 단 것을 알게 됩니다. 선 것을 모르는 인생은 단 것을 모릅니다. 세상이 선 줄을 알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단 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고달파야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이 허무해야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됩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만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라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라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이 마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는 분명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는 마라가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다시 말해 입에서 선내가 나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말하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신 것이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있는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려니 그것도 헛되구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얻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 이것이 바로 쓰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인간은 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마라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으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사람이 고통에 직면할수록 마라가 힘으로 올수록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모세는 마라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를 죽일 듯 달려드는 백성을 향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07편 3절에서 6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도다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르고 인생의 노고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슬픔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허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들고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문제가 벌써 반쯤은 해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칙적 해결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눈앞에 있는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가지를 잘라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한 나무를 거기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고 위기에 처할 때 인생이 온통 지치고 고달플 때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괴로워하는 인생길에서 버거워하며 헤매는 우리들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고 계십니다.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한 것은 매우 신비한 것입니다.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마라의 선물을 지금도 맛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선물나는 세상, 어디를 가도 선물이 넘칠 뿐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선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나는 이 세상은 선물이 파도처럼 넘치는 인간 사회입니다. 인간은 선물의 주머니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모두가 건들면 선물이 솟아오르는데, 이 선물나는 세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치료의 한 나무를 지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나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나무를 지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영혼의 죄와 육신의 병과 모든 이 땅의 불행을 다 치료하는 한 나무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나무가 인생의 마라에 던져질 때 반드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라의 쓴물에 그 나무를 꺾어 물에 던졌더니 물이 곧 달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고민과 고난의 쓴물에 십자가를 꽂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십자가 밑에 너의 모든 짐을 풀어라. 이 세상에서 마라의 쓴잔을 마셔본 사람일수록 십자가 밑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 생명의 샘가에서 달콤한 생명수를 맛보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라와 같은 세상은 어디를 가나 마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선물을 솟아내는 웅덩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마라의 연속입니다. 날 때부터 울음을 터뜨리며 마라하고 태어나고 죽을 때도 인생은 마라라 하며 죽습니다. 좋은 직장이로 찾아가 보았지만 거기에도 마라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도 마라구나. 이 사람을 만나면 달콤할 줄 알았더니 거기도 선물이 나오는구나.